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오직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오늘 시간 부어주는 하나님 그 거룩함과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몸에 흡수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휘잡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동영상을 좀 감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왕성의 궤도를 벗어나서 약 75억 킬로미터까지의 영역을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에는 작은 여러 개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7시간, 자동차 속도 시속 100km로 8,500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80억 킬로미터까지의 영역을 태양권 계면이라 부르고 빛의 속도로 16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면 태양계를 거대하게 감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광활한 영역이 펼쳐지는데 빛의 속도로 1년을 진행하는 거리, 즉 1광년 정도까지의 영역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모래 알갱이들처럼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태양도 별입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며 보이는 별들은 대부분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입니다. 태양이 크고 밝게 보이는 이유는 단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 중에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아까 설명한 오르트 구름 영역도 벗어나서 빛의 속도로 약 4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데 시야를 좀 더 넓혀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주는 실로 거대합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적게는 수천만 개에서 많게는 100조 개가 무리지어 모인 거대한 그룹을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도 이런 은하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속한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250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은하라는 집단들이 수백 개가 모인 그룹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단들이 수백 개가 모인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스케일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초은하단의 개수는 약 1,000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대체 사실인지 공상인지 혼돈될 지경입니다. 현재 우주과학 기술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자그마치 93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930억 광년의 크기가 현재 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면서 느껴보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태양계입니다. 이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 우리는 태양계가 속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현재 과학기술로 확인 가능한 우주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연구로도 우주의 크기가 유한한지 무한한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끝이 없거나 또는 끝이 있되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 발달이 더 된다면 확인된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이 더 거대하겠죠.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은 사라진다 그랬죠. 네. 잠시 우주의 모습을 봤는데 늘 우리가 일상적인 나의 모습과 내 주변의 모습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티격태격 하다가 싸우다가 전쟁하고 그러다 인생이 소멸되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넓게 보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인간? 야,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이 펼쳐진 우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먼저 암스트롱이 달에 딱, 그러니까 우주에 밖에 나가서 이제 지구를 보고 또 달에 착륙했을 때, 뭐 미국이 기독교 문화로 이제 다 그 바탕이 된 나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누가 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가볍게 우리 뭐 그 빅뱅 원리라고 이론이라고 뭐 그 간단히 말하면 한 점에서 뻥 터져가지고 그게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게 우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 맞다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가 이 건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은 사람, 건축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거에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서 만든 사람이 우연이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우주, 이 광활한, 이걸 떠나서 저기 한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감탄을 한답니다. 감탄을. 그 아름다움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우리가 지금 설명했듯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가 빙빙 돌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빙빙 돌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몸속의 세포들을,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이런 걸 다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그죠? 들어봤죠? 소우주라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물질의 가장 작은 단계를 하든가 원자와 전제, 핵 주위에 전자가 막 돌고 있다는 거, 그 얘기 들었죠, 그죠? 아주 작은 단위에도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막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우주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 아주 작은 세포도 그러고 있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일맥이 상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도 많은 사람은 그냥 감탄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저게 누가 만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이걸로 끝나요. 자, 한번 우리가 개미의 색입니다. 개미. 이거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호기심이 있는지, 개미들이 얼마나 조직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지를 인간이 배워야 될 정도로 조직적입니다. 얘네는 자기네끼리 절대 안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네 조직이 있어요. 여왕개미. 그리고 알을 보관하는 곳, 애벌레를 키우는 곳, 식량을 저장해 놓는 곳, 다 따로따로 방을 만듭니다. 개미가 어떻게 이걸 할까요? 개미의 그 땅속 구조는 엄청 복잡해요. 근데도 개미는 다 기억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집을 만들어야 되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와, 놀랍다, 이렇게 끝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또 하나 멋있는 집을 짓는 존재가 있죠. 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정말 가장 튼튼한 구조가 육각형이래. 육각형. 벌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놀랍기만 합니다. 이 벌의 세계의 부지런함과 또 그거를 저장해서 겨울에 이걸 먹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봄이 돼서 꿀을 모으고, 이 모든 세계들을 일부만 봤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냥 와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들은 저런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 벌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생긴 걸 것일까? 우리는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우주 전체에서는, 만물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아주 분명히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만물을 통해서 만 가지 물체, 물건,
온 세상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한번 그 본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되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환히 드러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는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그들이 핑계를 댈 수 없을. 나 하나님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우리가 죽은 순간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내가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필름처럼 영화처럼 쫙 순식간에 다 보여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 살았어요. 나 하나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없는 곳에 살았어. 이런 핑계를 아무도 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핑계될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이거는 핑계될 수 없는 수준의 것. 여러분,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누가 정말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조선시대 말기 이전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만물을 통해. 한번 성경의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은 친히 말합니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모든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물에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흔적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을 우리 본문에 나왔죠. 그 만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온 우주의 광활함을 보고 그냥 멋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모르는데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는 세계를 초월한 신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지에 가도 어떤
부족에 가도 뭐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혹은 그 신을 한정해 놓고 태양이다, 태양의 신. 나무다, 나무의 신. 참으로 어리석긴 했지만은 그들에게 뭐에게 신은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야. 알죠.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바울이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그들은 그 신을 숭배하고 있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하나도, 어떤 거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는 작은 나무, 꽃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뻗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와 예쁘다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꽃잎이 얻은 거는 4개, 5개, 어떤 거는 겹겹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형형색색 색깔이 여러 개의 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거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 하나하나에 다 닿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니까 우상에게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신을 섬기고 있지만 이거는 헛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신인데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이 보는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 보는 나라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이 1위고. 왜? 오지 말라는 이슬람권에 왜 가가지고 죽기까지 할까요? 이거.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숭배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는 그 신은 이분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 떠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고요. 기독교가 극성맞다고 막 핀잔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전철에서 지금은 제가 전철을 잘 안 타서 모르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리고 외쳤어요. 진짜. 저도 젊었을 때, 결혼 전에 지하철에서 딱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하는데, 지금 이제 세대가 흐름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 1900 초 선교사들이 막 왔을 때는, 그때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만으로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거리에서 막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게 안 된다, 아예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증거하려고 하는 이유, 내가 뭐 이거 하면 뭐가 더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세대에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전도의 흐름은 뭐냐면 관계 전도예요. 관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면은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 대학 때 우린 CC에 사역이 들고 막 아무한테나 막 캠퍼스에 가면 전도합니다. 아유,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힘도 없어 보이는 약한 사람 같은 경우한테 모욕을 당하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때려주고 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때려주고 싶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모욕을 당해요. 요즘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죠? 막 대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의 연결점은 지금은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들, 부모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영역들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모르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과 같이 부딪히면서 내 삶 속에서 그들이 얘 뭐가 다르네? 이게 정말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뭐가 있어? 궁금하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요즘 세대에 가장 알맞은 전도 방법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이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공황 상태에 있어요. 공황 상태. 알지 못하는 길. 노력해도 안 된다는 포기의식. 그리고 쉽게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어디에 매이지 못하고 어디에 정착하지 못한 이 흔들리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정말 알게 되면 그는 평생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분이야. 때로는 용기 내어서 대화도 나누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네,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주님이 그래 만물 창조하고 끝! 나 손 뗐어.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봄에 꽃이 잎이 나고 여름에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어 잎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제 잎이 말랐으니까 저절로 떨어졌겠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무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속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원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작은 것 하나도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냥 스스로 절대 없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은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꽃을 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강아지를 보고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어리니까 그렇지. 여러분, 정말 어린이들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게 뭐지? 라는 것을, 이게 왜 그랬는지를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다 알게 될 거예요. 다 알게. 정말. 아, 꽃과도 대화할 수 있구나. 나무와도 대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자라는 모든 생물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순수한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들은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배워서. 그렇게 살아있는 그것을 간섭하고 말씀으로 운영하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린아이들 뭘로?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뭐 알고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붙들고 있는데 아침 우리는 태양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와 하고 이러는데 저녁 노을 맞히는 거 봐도 와, 밤하늘의 별만 봐도 와.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쓴 날 나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그들은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핑계치 못할 그런,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 그런 존재로만 존재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다 발견하지 못할까요? 와 하는 감탄만 할까요? 그것을 끝날까요? 성경, 우리는 다시 돌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가 존재인가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엄청나게 행복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왜요?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감탄만 하고 끝나고,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너무나 쉽게 이 성경 속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갖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천국 가서 보는 날 내 삶의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측정해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만물 속에서 발견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요.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차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거리를 가는데 어때요? 안개가 뿌옇게 낀 날입니다. 저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안개가 얼마나 짙게 낄 수 있는가를 어디서 중국 가서 봤어요. 한국에서 난 그런 안개를 본 적이 없어요. 중국 갔더니 한 2, 3m 앞을 볼 수가 없는 안개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런 안개도 있구나. 이 안개 속에 걸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이제 고속도로에서 100km의 차를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안개가 있어요. 이런 운전을 어떤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이 이 삶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뿌예,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데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삶을 표현해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사진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흐리게 보이네, 그죠?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많이 보입니다. 내 사방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환히 보입니다. 이렇게 환히 보이는 이 길을 자유자재로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차를 타고 쌩쌩 달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차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차이, 이 차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삶에 저 삶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핑계치 못하는 수준. 핑계치 못하는 수준이에요. 아무도 나 하나님을 몰랐어 라고 핑계치 못하는 어떤 누구도 그 수준이에요. 이 삶은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황, 이 땅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해서 누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다 닮아가는 겁니다. 점점점 닮아가요. 왜요? 왜 닮아갈까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같이 동행하다면 그분이 닮아가는 거예요. 훗날 주님 앞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닮아간다는 것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제목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은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정말 희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뿌연 안경을 쓰고 색안경을 쓰면서 잘 몰라서 더듬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야, 그 뿌연 안경 좀 벗어봐. 내가 닦아줄게. 그분에게 성경,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끗한 안경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걸 의무로 가지고 하는 게 누리면 돼요. 누리면. 야, 또 내 안경 새거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여기 감사하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행복한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교회. 그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뿌연 삶에서 밝은 화창한 날에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뿌듯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걸어가는 것, 그런 것을 소개시켜주고 그런 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삶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먼저 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뿌연 안개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적어도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화창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마치 안개 낀 그런 뿌연 인생길을 걸어가는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끝을 알 수 있고 없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그들의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그들의 불쌍한 모습 속에 하나님 화창한 하나님 그 날에 사방이 뚜렷하게 보는 그 날에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고 분명히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이 길을 알려주고 이 길의 기쁨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는 그 삶을 누리지만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과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놀라운 화창한 날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